요한복음 3장 30절로 36절의 말씀으로 믿음은 복종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제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세에 이제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디모데 후서에 바울 사도가 후임 디모데에게 경고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세상이 오게 될 거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될 거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게 될 거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게 될 거다. 자기를 사랑하게 될 거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될 거고, 성공하기 위하여, 자기 높아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영광을 구하여 교만해질 거다 라고 약 22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거는 사회에 주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될 거다. 성도들이 이렇게 될 거다.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될 거다. 겸손해지지 않을 거다. 교만해질 거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 조심하라는 말씀 속에 있는 건데, 거짓이 많이 나와서 이것을 부추기게 될 거다.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이 그렇죠.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지금 지키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는 소멸될 겁니다. 세계 교회는 소멸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듣지 않았던 백성과 나라는 다 소멸당했습니다. 패망하였습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산에 올라가면 그 다음은 내려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는데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디모데 후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성경을 돈 버는 도구, 이득의 방도, 성공하는 어떤 비책, 사람들에게 고미한 인격체가 됐다고 그렇게 칭송받기 위한 어떤 태도, 자세가 여기에 있는 줄 알고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돈 버는 지혜, 유명해지는 지혜, 성공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 그 외에는 없다. 다른 걸 찾았다면 잘못 찾은 거다. 지금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런 용도로 준 거다. 다른 걸로 쓴다면 성경은 너에게 무익하다. 잘못하면 성경 읽고 지옥 가는 수도 있다. 성경을 잘못 알면 바로 그게 패망의 길을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신학 공부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교회 잘못 다니면 지옥 가면서 천국 가는 줄 알고 그 길을 가고
가게 됩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게 성경의 쓰임새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성경 디모데전서를 너에게 주는 것은 이 교훈의 목적은, 오늘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온 목적은, 교훈은, 성경은 교훈하기 위하여 주신 건데 이 교훈의 목적은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 설교의 목적도 이거여야 한다. 이게 아니라면 그 설교는 그냥 말장난에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말세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을 충족시켜주는 스승을 스승이라고 여기게 될 거다. 이렇게 선한 양심, 바른 마음, 이런 것을 갖게 하기 위하여 교훈하는, 책망하는 그런 선생은 두지 않을 거다. 아멘.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진리를 전하면 믿지 아니할 거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사람의 말은 다 헛소리입니다. 유한한 거고 자기 거고 아주 지엽적인 얘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여러분의 사욕을 따르는, 사욕을 채워주는, 여러분이 지금 그 외로움을,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는 것을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믿음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잘 아시지요, 여러분들도.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믿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즉 믿음은 현세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어떤 것을, 그것을 받을 거라고 믿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건 주술이고 미신이다. 한국 기독교는 미신이 되었습니다. 목사는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춤 추는 무당이 있습니다. 부흥사들. 목사 아닙니다. 그냥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종교 사기꾼입니다. 종교는 마약보다 무섭습니다. 마약은 끊을 수도 있고 치료가 되는데 종교는 치료가 안 됩니다. 왜? 그 잘못된 종교의 괴수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겨주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스승은 짐승이요, 옛 뱀이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저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 아까 얘기했던 것, 선한 양심, 또 뭐였죠?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아멘. 이런 것을 추구하고 목적하고 그걸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살리라고, 얻으리라고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성경이 추구하는 건 그거다. 그래서 이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은 돈이 아닙니다. 아파트가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은 선물, 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냐면 오늘의 현세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 즉 영원한 생명,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상으로 받게 될 겁니다. 오직 누가 주느냐면 사람은 주지 못합니다. 일반 종교는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이 땅이 아닙니다. 저 하늘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하여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식이 어느 대학을 가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괜찮습니다. 아무 대학 가도, 아무 배우자 만나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놈이 그놈.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살면 신혼여행 갔다 온 3일부터 후회합니다. 내 눈 내가 찔렀지. 사세요 그냥. 아멘. 네. 그래서 복을 얻으려면 세상적인 만남을 통해서는 슬픔과 수고뿐입니다. 뭘 해도.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만, 복음을 만나야만, 바른 교회를 만나야만, 바른 목사를 만나야만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됩니다. 진짜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기를,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복덩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돈 많은 남자가, 살림 잘하는 여자가 복인 줄 아는데 예수 잘 믿는 남자와 여자가 복임을 지금 옆에 부인과 남편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은 모르고 있고 그 부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입니다. 네. 죄 용서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 이 성경 전부를 요약해서 얘기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죄 용서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 즉 삶을 영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삶의 비결을. 그런데 이 삶의 비결을 깨닫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무나 기도하면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자녀가 아니면 주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수로보잉의 여인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키우는 개한테는 줘도 너한테는 안 줘. 나의 자녀가 아니면. 그때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상속자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일반 은총, 공기와 물과 필요한 돈과 쌀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그것은 얻을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혜 얻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 주시는 복을, 자녀됨의 복을 누리면 됩니다. 더 이상 더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 상속자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처럼 이런 거예요. 자녀가 그럼 누구인가 도대체? 그럼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예수의 존재론적으로 믿는 것은 귀신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믿습니다. 스님도 주님을 압니다. 스님도 성경 봅니다. 스님도 목사 설교 카피합니다. 요즘 스님들 옛날처럼 법문 안 합니다. 목사 설교처럼 하지. 요즘 신부님들도 목사님 설교하는 것처럼 합니다. 왜? 이게 부흥되거든요. 약장사가 잘 되거든 이게. 다 타락하였습니다. 제가 몇 주가 할지 모르지만 설교 제목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일단 커밍순. 교회의 머리는 예수가 아니고 사모다. 두 번째, 종교생활 절대 하지 마라.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다면 그거 다 끊어라. 종교는 마약보다 무섭다. 아멘. 만약에 기독교가 종교라면 이것도 마약입니다. 끊으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녀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유행하고 있는 세 가지 요자를 아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세 가지 말을 한답니다. 경상도 남자들은 밥 먹자, 자자. 그 세 번째가 있는데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한다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세 가지 요를 한답니다. 제가요? 왜요? 싫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기가 싫은 건 안 한다. 듣지 않는다. 복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게 요즘의 젊은이의 트렌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른의 말에 순종하면 쟤 왜 저러고 사니?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거역하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언어는 아닙니다. 부모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물론 그건 기독교적이진 않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 우리도 기독교도 가르치는 게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유교도 어떻게 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기독교도 하나님께 복종하라. 부모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상사에게 복종하라. 교회에 복종하라. 말씀에 복종하라. 주의 종에게 복종하라. 이단들 얘기하지 말고요. 이단들 얘기하지 말고. 근데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 것. 목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모도 목사한테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 교회는 확실하게 사모가 목사 위에요. 이제 목사는 이발사 밑으로 들어가고. 제가 여기 지방의 목사님들 만나도 사모님 앞에서 막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여러분, 여자한테 찍히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죽음의 앞에 와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모들이 나한테 적일 거니까 미리 얘기하겠어요. 그만해.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에. 자녀의 기본은 순종입니다. 부모와 학생의 기본은 스승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요즘 학생들이 선생한테, 교수한테 순종합니까? 요즘 트렌드입니다. 말 안 듣는 거, 내 멋대로 사는 것. 그걸 좋은 말로 뭐라 그러죠? 자유주의? 개성? 여러분, 신명기에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읽으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늘 가르친 게 그겁니다. 손목의 맹계. 하나님께 순종, 부모에게 순종, 사람들에게 순종, 교우에게 순종.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순종을 안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행함이 뭐냐?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게 그것이 행함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것을 누리게 되는데,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자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자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야만 되느니라. 지켜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기는 복종이 믿음입니다. 그냥 내 멋대로 살면서 그냥 잘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뜻대로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다면,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르쳤고, 저도 23년 동안 목사한테 들은 설교가 그겁니다. 교회만 다니면 돼, 헌금만 하면 돼. 그리고 네 뜻대로 살아. 자유. 방종이죠, 방종. 제 목사 안 됐으면 저 지옥 가는 1번지였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지식적인 동의, 그 뜻이 아닙니다. 야다, 기노스코, 살아내다, 부부가 살듯이, 각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듯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은 지식, 어떤 신학 공부에서 믿는 것, 들은 거 믿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기는 복종,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믿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쌀에게도 우리를 내놓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밥을 믿고 먹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왜 복종 안 하냐 이거예요. 쌀이 이럽니다. 생명도 없는데 먹어. 그럼 우리는 예 그러고 먹습니다. 버스가 타 그러면 탑니다. 술이 마셔 그러면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먹어 그러면 제가요? 왜요? 싫어요. 여기 전부 다. 여러분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왜요? 싫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 건데요? 복종은 결과를 묻는 게 아니에요. 복종은 그게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절대값이 복종이에요. 마이너스도 없고 플러스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값이 복종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옳다.
내가 내 과학적인 지식과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아무리 해도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뭐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세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너희가 땅의 것을 얘기해도 모르면서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알겠느냐? 믿으면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통달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서 성령이 너 안에서 가르쳐 주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지를 고민하지 마라. 내가 다 알게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리라. 이게 성령입니다. 병 고치고 그런 거는 의사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순종의 절대값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늘의 비밀, 신묘 막측한 하나님의 세계가, 그 초월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체험이라고, 그걸 야다라고, 그걸 기노스코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신학 공부한다고, 신학 공부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0대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왜? 70억이 70억 년 동안 연구해도 하나님의 히읗자도 모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야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이 내게 들어온 것, 즉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증거와 성취함이 그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앉아 있었는데 병이 나왔어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사들 간증하는 거 99% 뻥입니다. 돈벌이하러 다니는 이단들입니다. 저는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만약 그렇게 사는 게 복음이라면 저는 30배는 더 능력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비결이요 삶입니다. 목적입니다. 아멘? 네. 허탄한 이야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광을 쫓아다니는 건 다 가짜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은 일시적이거나 경험의 기록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 옛날에 잘 믿었는데, 나 그때 그거 외웠었는데, 요새는 성경 안 보니까 잘 모르겠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오늘 현재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어져 있느냐? 있으면 믿음, 없으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주술입니다. 그냥 집 앞에 있는 절에 가시든가 무당한테 가시든가 아무 데나 가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성당을 가든 절에를 가든 교회를 가든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 나의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어져 있는가? 여러분의 주머니도, 여러분의 그 귀한 보화도,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그 아들도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가? 헌신되어져 있는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종교적인 고백, 종교적 의식은 구원과는 별 의미와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세례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미사 참석하는데, 내가 그래도 성찬식 하는데, 그런 의식과 형식은 구원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물세례입니다. 그 의식은 소중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 그런 의식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어제 말고, 미래 말고, 오늘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진짜 이 시간에 오늘, 나 이거 믿어야겠는데? 나 옛날에 잘 믿었었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오늘 내가 진짜로, 그냥 믿어도 안 됩니다. 진짜로 예수를, 그것도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 주로 믿고 있는가? 매일 점검하고, 묵상은 그게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걸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느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게 인격적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영이시니까 만져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느껴져야 합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feeling.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바람을 보지는 못하지만 바람을 느끼죠. 잡지는 못하지만 나는 안 만져지니까 바람이 없어.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성령은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 뭐가 뒤에서 목더미를 딱 잡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 술잔을 들려고 그러는데 누가 뒤통수를 딱 치는 느낌이 안 든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람을 피려고 그러는데 호텔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돌뿌리가 확 나를 넘어뜨리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안 든다. 그러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국교회 대물림하는 목사들에게 아들한테 대물림하거나 친구한테 대물림하거나 삼각으로 돌리거나 칠각으로 돌리거나 어쨌든 간에 꽁수를 피워서 대물림하고 있는데, 야, 오늘 내가 자다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든다. 벼랑 맞을 생각이 안 든다. 당신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그냥 살아. 대물림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목사님이 대물림했는데 3개월 내에 그분이 벼락을 안 맞았다. 빨리 교회 나와. 당신이 맞아 이제. 아멘. 좀 세게 얘기하죠. 세게 얘기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야 또 이게.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가 우리를 범접지 못하게 지켜주신다. 누군가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괜히 선한 양심이 찔린다. 청결한 마음에 뭔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돈 때문에 이러면, 자식한테 이렇게 대물림하고 이런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잠을 못 자고 막 이래야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고 내 앞에 막 서 있고 막 나 무시하면서 너는 절로 가, 막 내가 짓게야 막 이러면 제가 화날까요, 안 날까요? 그죠? 저는 아버지 확실히 합니다. feeling 매일 느낍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유혹도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의 청결함 속에 이럽니다. 이렇게 하면 더러운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선한 양심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미한 필링을 듣고 멈춥니다. 성령이 주는 은사 중에 마지막 은사, 절제, 오래 참음, 인내. 아멘. 그게 없다면 하나님을 스승으로 두지 아니하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복종, 그게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참으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오직 예수. 교회 와서는 오직 예수인데 돈 필요하면 아버지, 친구, 은행. 말로만 그러고 실제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세상, 물질 세계. 그렇다면 믿음이 당신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다.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굴 믿느냐면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가 되느냐? 죽은 신을 믿는 종교가 된 거죠. 모든 종교는 죽은 신을 믿는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말하는, 저는 기독교란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우리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모든 신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굳이 신이라면 신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신 그 위에 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이십니다. 더 로드이십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축소해 놨습니다. 그냥 우리의 병이나 고쳐주고 집이나 팔아주고 자식들 성공이나 시켜주고 결혼시켜주고 장례나 치러주는 걸로. 요즘 목사들이 뭐가 됐냐면 저거 됐잖아요. 주례사, 장례사. 그래서 목사들 스스로도 장례식 잘 치러서 교인들 전도하려고 그 짓거리 합니다. 장례사 해. 목사하지 말고. 가서 여러분들은 그러세요. 장례사 하시라고. 대놓고 돈 받고 그냥 장례사 하시라고. 그냥 성경 들고 주례사 하러 다니라고 그냥 직장에 고용돼서. 목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걸 왜 당신 나한테 얘기를 해? 당신은 하지 마. 나는 알아서 한다니까. 아멘? 네. 영생은 뭔가? 구원이죠. 여러분, 제가 나중에 구원 설명할게요. 구원은 현세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병이 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건 현세적 병 나음 이런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구원이 아니야. 믿는 자에게 병도 낫고 쌀도 생긴다. 그런데 영원한 구원은 이렇게 써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 병 낫는 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건 의사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린 지금 구원을 다 버무려 놨어요.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요? 성경에 그 말 없어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멘? 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큰 목소리로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저 안다는 말이 지식적으로 안다,
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지적인 인식, 어떤 그런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한 것, 그 이상입니다. 뭐냐면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하고 실제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이 야다를 결혼으로,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할 때 그걸 한 겁니다. 너와 나의 만남은 혼인과 같다, 즉 야다다. 그게 기노스코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것, 하나가 되는 것. 부부는 그래서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삼위일체가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모두 다 한 성령 아래 하나다. 아멘. 그렇게 살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나의 모든 삶의 기준과 모든 판단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데 그 교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어떤 교제냐면 사랑의 교제. 그래서 그걸 야다. 부부가 사랑하듯이 그것이 사랑의 관계성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부부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죠. 예, 맞습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마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여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도 그런 관계여야 합니다. 오늘 모든 깨어진 부부들의 부부애가 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적 특성이 뭡니까? 예수님은 늘 나는 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분이 시킨 일을 한다. 그분의 명령을 따른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적 특성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부부도 정말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해합니다. 왜? 부부도 서로 순종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과 이 순종은 같은 단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 듣고, 얘기 듣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주고, 들어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들려주는 게 사랑이고, 안 들어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할 때 영생을 얻습니다. 어떻게까지 했냐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내어 맡기는 것,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종교적 관계는 영생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일반 은총 정도는 받아도 될 겁니다. 공기 물 마시듯이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동등히 주신 그 은혜, 그건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영생, 영원한 것은 누리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내가 지금 앞으로도 알게 할 거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성령을 만나도 누구를 알게 된다?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알게 된다. 알게 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나도 그들 안에 있고 그들도 내 안에 있게 한다. 그러면 안에 있으니까 아는 거죠. 내 속을 속속들이 아는 거죠. 나도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왜요?
싫어요? 내가요? 이런 소리 안 하죠. 아멘?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설명해 주세요. 설명한다고 아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팔아보세요. 가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 즉시 바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죠.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걸. 안 바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도 그랬듯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이제 알게 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오시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래서 이렇게 했다. 히브리서 11장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그 믿음이 아직 바라는 것이 실상 보이지도 않았을 때에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즉 복종하였다. 이건 순종의 의미는 복종과 같은 의미인데 순종의 절대값이 복종이라고 그랬죠. 순종에는 어떤 의미는 조금 알고 하는 게 있죠. 복종은 알든 모르든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그냥 왜? 그분이 옳으시니까. 그분이 진리시니까. 그렇죠. 그래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보이지 않는 일, 알지 못할 때 해야 된다. 그래야 알아진다. 그러면 기노스코가 된다. 아멘. 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여러분 가겠어요 이거? 아니 무슨 미련하게 지도가 있어야 가지. 얘기해 주셔야죠. 가면 어떻게 될지를. 그냥 이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러잖아요. 요즘 목사님들이래요. 그거 그저 무조건 믿어 그러면 무식한 설교하는 거라고. 그거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분한테 당신이 무식한 거야. 성경도 모르는. 니고데모를 안 읽은 거예요. 그 사람은. 니고데모한테 이랬어요. 그 공의의 의원인데 성경 들고 깨는 사람인데 이 땅 것도 다 아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땅의 것을 얘기해도 모르는데 하늘 것은 너는 알겠느냐? 거듭나야 돼. 그래야 알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IQ 그거 갖고 안 돼요. 순종, 이 순종이 복종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럽니다. 욥기의 주제는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47장까지 얘기를 안 하십니다. 자꾸 물어요. 뭘 따져.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해주고 그래요. 너 뭘 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하늘 지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저 바다 밑에 저 밑에 고기들 어떻게 내가 먹여 사는 줄 알아? 그들이 숨을 어떻게 쉬는지 알아? 욥이 이러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얘기했네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자꾸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왜요? 제가요? 싫어요. 지옥 1번 코스 1번 길. 그 사람은 직행.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저 어떻게 해요?
오늘 결단하세요. 좀 이따 결론이야 그게 오늘. 혓바닥을 말아 집어넣으세요. 왜? 예, 이렇게. 아멘. 제가요 이러지 말고 제가 할게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맞고 보는 거야, 가고 보는 거야. 믿음으로 순종하여요. 알고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믿자. 그리고 복종하여. 그렇게 했을 때 뭐냐면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 말은 해내는 거예요. 죽게 어디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줄지도. 근데 간다 안 간다? 간다.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들 가끔 이러잖아요. 아름다운 교회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왼쪽이라고 얘기하면 오른쪽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개구리 띠들. 그냥 얘기할게요. 평생이 괴로울 거다. 가시밭길을 갔으니. 그냥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가야 된다. 어머나 거기가 강가인데요. 거기가 모래땅인데요. 광야인데요. 가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왜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는가? 소위 모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자칭 그러는 사람들 다 믿음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을까?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나를 버린다 이 뜻입니다. 배를 깔고 따라간다. 그냥 엎드러진다. 죽기까지 충성한다. 복종은 자기를 버리는 게 복종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믿음으로 어리석죠. 예. 세상에서 어리석은 게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겁니다. 세상에 자칭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무식한 자들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세례 요한의 복종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이 세례를 주던 과도기혀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3절 22절부터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고 있었습니다.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있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과도기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런데 두 분이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 사이에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변론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게 맞는 거냐? 예수님 보니까 우리의 전통을 안 따르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전통으로 세례를 주고 있고 예수님은 구약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 방식으로 눕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이럽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정결 예식과 다릅니다 라고 변론이 생겼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거 뭐야?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세례 요한 제자들이 와서 이럽니다. 우리는 정통파인데 예수님은 그분이 구세주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근데 사람들이 다 그분한테 갑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지금 자기가 음성을 듣긴 들었지만 정확한 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복종했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니다. 저분이 주신 저 세례는 하늘에서 받은 거다. 하늘에서 받지 않았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즉 세례는 인간이 베풀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세례 요한은 이제 자기는 선지자이고 예수님도 아주 선지자는 아닌 것 같지만 저 세례를 베푸는 걸로 봐서는 그분은 누구다? 선지자 맞다. 이런 지하에 그 제자들의 변론을 막아버립니다. 아니야, 저 예수님 맞아. 딱 이렇게. 그때 한마디 했으면 되는데 다른 유대인처럼 저 가짜 아닌가?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직 보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그분이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데 믿은 거예요. 그냥. 세례 요한의 믿음이죠. 복종이죠. 뭐예요? 아직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확실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들은 음성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나는 복종하겠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한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분량 그 이상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을 단 1cm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물러갈 때를 안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 제자들아, 너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나는 이제 끝났어. 내가 아니야. 나는 뇌 뒤에 지금 오신 이분 그리스도를 내가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이 그리스도야. 아까 이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아무리 사람들이 몰려와도 내가 주인 행세하고 신 행세하고 자기 교회인 것만 대물림하고 이런 짓 안 한다. 왜 그렇게 한다?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아멘.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여기까지다. 그 믿음은 복종을 낳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선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르신 만큼까지만 하는 겁니다. 꿈을 꾸지 않습니다. 뭘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나의 분량만큼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자다. 우리는 다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내 앞에 누가 있었고 나도 또 그 중간이고 또 내 뒤에 누가 있고 우리는 계속 이어가는 하나의 고리에 불과합니다. 이걸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영광은 그에 있다. 우리는 그냥 할 만큼 하고 떠나면 된다. 모세같이. 아멘. 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아멘. 네.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신랑이지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서서 어떻게 하는 거다? 그냥 기뻐하는 거다.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우리는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다. 내가 목회 잘한다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저 양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당에 막 스물 몇 개 교회만 아는 사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그냥 떠나면 된다. 누가 나누든 붙이든 누가 하신다? 그렇게 하는 거는 이단이다. 아멘.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한다. 믿음이 없으니까. 네. 우리는 신부를 취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데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일에 만족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기뻐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취하거나 제가 할게요, 왜 뺏어가요, 내가 나설게요, 그럴 게 아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냥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라. 그게 믿음이에요. 충성된 자예요. 그래서 3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게 뭐예요? 복종이죠. 이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아니죠. 요즘 기독교인들은 뭐죠? 예수님은 쇠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흥해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었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계속 내가 죄질 때마다 죽어서 나는 영광을 얻어야 된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는, 나는, 그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뭐냐?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산다. 오늘 보면 31절과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40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말라기부터 이제 마태복음 복음서가 시작될 예수님이 오신 게 그 400년은 하나님의 침묵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강력하게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인데, 참 구원. 이 구원이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미 지금 여기에 도래해 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여기 왔습니다. 그 나라를 들어가는 방법, 왔는데 들어가는 방법이 없는데 길은 오직 예수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자, 여러분, 근데 어떤 가짜 예수가 있어요. 이 당시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가짜는 이 땅.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여기다 집 3칸을 짓고 모세와 예수님과 잘 삽시다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즉 이 땅에서 잘 먹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탄이다. 그건 사탄 복음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러 왔다. 그 나라가 이미 이곳에 왔다. 누가? 내가 그 나라다, 예수가. 그래서 그 나라를 들어가는 건 나를 통하여만 들어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한다. 여기 지금 집 팔아주세요, 아파트 되게 해주세요, 그건 나가라. 여기서 얻을 게 없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그 누가 가느냐? 예수를 통하여만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요한복음, 그게 복음이다. 여러분이 CTS, C3 뭐든 다 볼 때, 아니면 어딜 가든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부자 됩니다. 이단! 그럼 못 산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못 산다는 얘기 왜요? 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너는 지금 못 믿는 거야. 믿으면 알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왜 얘기 안 해줘? 얘기 안 해줘. 또 카피할까 봐. 아멘? 그래서 already,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왔는데 완성된 건 아니다. 완성은 저 하늘에서 완성이 된다. 아멘? 그게 복음이다. 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느니라. 자, 이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라고 뭐한다? 인친다. 그걸 요한계시록의 경우의 은유의 숫자로 777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이거예요. 여기 777이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고? 777은 여기 있다고. 라스베가스에 있다고. 아멘. 왜 거기가 천국 맞잖아요. 뻥 터지면 777 터지면 대박 나잖아요. 보세요. 이 땅에서 대박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대박 나는 거지. 아멘. 네. 즉 구원의 문이 열렸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복음이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것은 400년간 닫혔던 구원의 문이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리듯이 잠깐 동안 열렸다. 이것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잠깐 열렸는데 그 잠깐이 언제는 모르겠다. 지금은 열려있는 시간이다. 열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과 죽음, 참과 허무가 갈라진다라는 뜻이에요. 그 속에는. 그래서 인쳤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인을 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가 아니고 이미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갈 자의 표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로 믿어야 돼 이걸 근데. 그리고 이 땅 것을. 천국을 발견했죠 지금.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재산을 다 팔아. 그 티켓을 사라. 그 믿음의 티켓을 사세요. 그러면 이렇게 팔아. 아브라함한테 팔듯이 팔아. 너는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보이지도 않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네. 제가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죽음과 삶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했는데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걸 보고 와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왜? 이 땅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니, 천국이고 뭐고 저는 일단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요. 이렇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왜 걱정하세요? 오늘 옮기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오늘 12사도의 증언을 오늘 주의 종의 증언을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뭐가 머무른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른다.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다. 자, 여러분 자유잖아요. 내가 불교를 믿던
내가 천주교를 믿던, 내가 이슬람을 믿던, 내가 나를 믿던, 내가 안 믿든 내 자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운행해. 너희는 문이 열렸을 때는 믿든가 안 믿든가 결정해야 돼. 그러면 안 믿어서 진노고 믿어서 영생이야. 누구든지. 그래서 성령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믿지 않음으로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전했는데 나는 뭐 안 믿겠어요. 그럼 안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다. 머리 위에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멘? 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문이 열리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는 게 죄야. 그래서 다른 길로 가는 게 하마르티아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 예수가 문이야. 예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스님한테, 절에, 무당에게, 이단에게, 사이비에게, 돈에게, 그게 죄야. 하마르티아. 아멘?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이 많으면 천국일 것 같죠?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돼. 첫째, 돈이 많으면 자식들이 싸움질부터 시작해. 부인이 바람피고 남편이 바람펴. 돈 많으면. 맨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자식들이 싸우고 부부가 바람피는 거. 그 다음부터 돈의 노예로 살아요. 인색해지고. 부자는 누가 부자가 된다? 여러분, 이것도 또 다음 커밍순인데, 부자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맞아요? 맞을 것 같죠? 맞아요.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에 있으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다 버리고 가야 되죠. 버리고 가라는 게, 그게 왜 천국 가서는 그 돈을 못 써. 버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다 주고 와라. 부자는 준다 못 준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부자는 첫째,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제 친구들도 부자 많거든요. 제가 말은 잘 안 하는데 솔직히 이래요. 목사가 또 그런 얘기하면 깐다 그럴까 봐 내가 얘기는 안 하는데, 제 친구 중에서도 부자 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째, 인색해.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해. 그리고 속에 구렁이가 12마리 있어. 옛뱀이.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래. 그래서 부자 친구는 친구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부자 친구는 친구라고 여기지 않아요. 들어도 괜찮아. 나는 너의 친구가 아니야. 왜냐하면 악과 선은, 어둠과 빛은 함께 할 수 없어. 근데 목사들도 이러거든요. 딸 부자한테 시집 보내려고. 고마하소. 구원받읍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머문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보내시지 아니하고는 그걸 할 수 없고, 예수님도 나는 내 얘기를 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한테 보고 들은 그것을 이 땅에서 말하고 있다. 주의 종은 자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다.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 만약에 당신이 듣고 있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매일 책을 소개한다. 가짜. 가짜 무조건 그냥. 왜요? 안 가르쳐줘. 그냥 가짜라면 가짜예요. 피곤해. 왜요? 또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아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은 하나님의 것만 얘기하게 한다. 세상의 것 얘기하게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께 하나님은 무엇을 줬냐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멘. 예. 예수님께 이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영생은 누가 준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생권을 맡겼다. 구원권을 맡겼다. 그래서 뭐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다. 아멘. 네. 36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설교되었을 때, 전도되었을 때, 지금 바로 즉시 결단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떨어졌는데 안 믿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머리 위에 얹고 가는 겁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좀 더 연구해보고 제가 한번 신뢰하든가 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종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가 뭐다? 믿음이다.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심판을 자초하는 거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단어냐면 조용히 하세요. 내가 믿을 테니까 당신이 내가 원하는 걸 하세요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그에게 맡기는 것, 그에게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뭐예요? 종. 당신은 주님.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다.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모든 성경은 다 뭘 말하고 있냐면 과연 누구에게 복종하느냐가 그 사람 인생의 그 나라의 그 시대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구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리라. 아멘. 사도들,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설교를 또 듣지 않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듣는 사람은 진리의 영인 성령이 계신 거고 듣지 않아야 하는 자는 미혹의 영인 사탄의 영, 옛 뱀의 영, 짐승의 영이 그 속에 있는 거다. 지금 여러분 안에 만약에 그런 미혹의 영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말씀 앞에 사단은 벌벌 떱니다. 왜 이걸 하느냐? 내가 지금 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듯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믿게 해서 따르게 해서 복종하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오늘의 주의 종들도 그게 목적이고 본분이다. 아멘.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구주로 계신가?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신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신가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했듯이 믿는 자는 복종하는 자다. 그래서 믿음은 복종으로 완성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과 6절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의 복종이 준비되면 세상에 복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의 이제 그 복종하지 않는 심판의 결과가 있게 될 거다. 우리가 그래서 복종하면 이제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벌로, 하나님의 진노로,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가 될 거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기노스코, 야다,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복종하는 것, 이 믿는 것을 대적하여 교만하게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라. 또는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돼요? 사로잡아야 돼. 생각이 널뛰지 못하게 해야 돼. 꽉 잡고 어떻게 하라? 예수님께 복종하라.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복종이 완전히 영과 육과 삶 전부 다가 다 예수께 복종되었을 때, 그때 이 땅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지고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되는 날이 온다. 그날은 모르니까 오늘 어떻게 하라? 만약에 내일인데 나 혼자 복종했다면, 여기 복종하지 않으면 전부라면 나는 영생이, 여러분은 다 영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죠. 왜? 거기 그 복종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 대열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기도하겠습니다.